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생활을 하셨는지 제가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랍스터를 식사로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랍스터는 아니었나? 네, 그러면 조개찜 드신 분, 조개찜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조개찜 드신 분도 없어요. 그러면 삼겹살 드신 분, 네, 네, 몇 분 계시네요. 삼겹살은 드셨고, 뱀장어 구이, 네, 장어덮밥 드신 분, 네, 없으시네요. 그럼 생굴 드신 분 계세요? 네, 별로 없으셔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음식으로 성찬을 누리신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였다면 제가 이런 멘트를 해도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결법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당당하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시기는 팔레스타인에 종교적 부흥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 부흥을 주도했던 바리새인들은 정결을 지키는 규율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정해두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식사 전에는 7번 손을 씻으라.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나돌자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다 못해서 아주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라면 문둥병 환자 같은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댄 자가 아니던가, 지저분한 여자가 머리털로 발을 씻도록 내버려둔 자가 아니던가, 예수님은 세리들과 밥을 먹는가 하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나 안식일 규례 따위에 신경 쓰지 않기로 이미 유명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은 바로 그러한 갈등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지켜졌던 그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하면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 또는 종기 같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곰팡이와 접촉한 사람, 고름이 생긴 사람,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생각되세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은 금식 기도 기간에 기도 시간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뱃속이 비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이 생기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는 영적 겸손을 기르는 데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늘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과 질병을 피했던 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해서
어떤 영적인 정화 작용이 없이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면접, 취직시험이라든가 일생일대 데이트를 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깨끗이 씻지 않겠습니까? 양치질도 몇 배 더 길게 하고 머리를 잘 빗고 다듬을 것입니다. 왜요? 물론 불결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지요. 때나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고약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이지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죠. 정결법의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같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과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언어는 무척 시각적입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럽다고 여겨진 그 음식을 먹든 입으로 들어가서 위를 거쳐서 화장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음식도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법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세상이 그토록 불행한 곳이 되었습니까? 왜 나라와 민족, 부족, 계급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관계들이 갈등에 휩싸이고 종종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집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이다. 인간 마음 속에 자기 중심주의가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들이 우리를 지독히도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국가나 계급, 정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정중앙을 통과한다. 성경은 세상이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속에 죄와 자기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토록 불행하고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온갖 외적인 방법으로 우리 내면의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인간의 외면적인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수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려고 발버둥쳐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KBS에서 만든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그 중국에서 그 티벳까지 가는 그 차를 운송하는 그 차마고도를 따라서 쭉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그 역사와 현재 오늘날은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대목이 무엇이었냐면, 그 차마고도를 이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가고 있다가 거기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체투지로 그 차마고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오체투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몸의 머리와 양 팔과 양 다리, 이 5 부분을 땅바닥에다 대는 절을 말합니다. 그렇게 온 몸을 땅바닥에 엎드리고 땅에 일어나고, 그렇게 5번을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3발자국을 걷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오체투지를 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수행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큰절 한번 하고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몸을 땅바닥에다가 다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또 일어났다가 다시 또 엎드리고, 그렇게 거북이처럼 조금씩 걸어서 그 높은 차마고도, 그 험준한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수행을 하십니까?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한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의 죄를 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의 죄를 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가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처절한 아픔이 있구나. 자기 내면의 그 죄성에 대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씻어보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참 종교성이 깊고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2번째 충격은 무엇이냐면, 근데 저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노력을 해도, 저렇게 처절하게 수행을 해도 문제는 그 죄가 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수행을 하더라도, 고행을 하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그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여러분, 그런 종교적 수행이라든가 이런 도덕적 삶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자존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근심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곧바로 의심에 빠집니다. 정말 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건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일까? 종교는 자기 의와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자기 애를 전혀 제거하지 못합니다. 종교는 겉만 청소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치도, 교육도, 철학도 헛수고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이빗 세실 경은 그 야만적이었던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보 철학은 인간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야만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그 직전까지 인간의 진보에 대한 휴먼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사람들이 처절하게 경험한 실존적 현실이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학자는 크리드 오아 케이오스,
신조냐 혼돈이냐라는 책에서 이전 세기의 정치가들이 인간의 마음이 아닌 사회 구조나 교육에서 이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치가들에 따르면 사회 구조나 교육을 바로잡으면 인간 사회가 나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아니 공산주의나 그 어떤 이즘이 인간 세상을 더 낫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인간의 악한 마음은 상관없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 인간의 그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죄성, 이 악한 본성은 어디론가는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명소가 된 싱가포르에 가보신 분들은 이 도시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이 도시가 얼마나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 안에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안에 도시가 있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잘 가꾸어지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껌 잘못 씹다가 버리시면은 500불의 벌금을 얻어맞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고 아시죠? 왜 그 미국 청년들이 갔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태형으로 다스린 것, 여전히 이렇게 곤장을 치기도 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를 아주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친 결과물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한 도시국가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싱가포르 사람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정말 쓰레기 하나 없는 이렇게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그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넘어오기만 하면 야, 이제는 자유다 그러고 일부러 막 술병 던지고 막 껌 씹어서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넘어와가지고. 거기는 법이 느슨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철저한 법으로 제도로 사람들을 꽉 얽어 놓았지만 그 본성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잠시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외적인 해법에 불과합니다. 정치로는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외면적으로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해법이 대중문화입니다. 여러분, 엘르 걸이라고 하는 잡지를 아시죠? 그 편집자 크리스티나 켈리라고 하는 분이 몇 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유명인들에게 열광하는가? 내 생각은 이렇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우리는 자신의 초라한 삶을 탈출하기 위해 유명인들에게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예? 그렇죠. 우리 셀러브리티들, 유명한 연예인들, 명사들, 그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 시대적 유행이 한국처럼 빠른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화장과 성형수술, 지방 흡입술로 만들어진 스타들 앞에서 절대적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열등감만 느낄 뿐이다. 열등감으로 인해 스타들을 숭배하지만 그래봐야 열등감만 더 심해질 뿐이다. 우리가 스타들을 만들면 스타들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나는 편집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나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 대중문화는 이렇게 속삭인다. 깨끗해질 방법이 있어. 예뻐지면 돼. 잡티 하나 없는 피부를 만들어봐. 외모를 갖고 봐. 날씬해져. 유명인들처럼 꾸며봐. 하지만 이
엘르걸의 편집자였던 크리스티나 켈리는 정작 유명인들도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열등감 덩어리들을 보며 자신의 열등감을 한층 더 키운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외적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착한 행실로 자신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2절에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외적인 해법으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과 온전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량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매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 깨끗하다 하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Jesus declared all foods clean. 예수님께서 declare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혹시 마가가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그것은 이런 뜻이다.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뭐든 먹어도 괜찮다. 이는 정결법이 구시대의 유물이니 이제 그 법에서 초월하자, 이런 뜻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음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내놓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음식물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내어놓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선포하시니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하고 선포하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선언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모든 헬라어 전문가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이 음식들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말씀으로 풍랑을 멈추게 만들었고 말씀으로 죽은 소녀를 되살렸다. 이제 내가 말씀으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깨끗하다. 너는 더 이상 불량품이 아니다. 너는 온전하다. 자,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짧은 기간에 일어난 3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벌거벗은 미치광이를 고치신 다음에 그를 선교사로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바로 뒤이어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여인이 그 피를 유출하는 병이죠. 예배를 드릴 자격마저 잃게 하는 심각한 여인의 문제로서 그 여자는 보나마나 큰 수치를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막 딸을 잃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방인 미치광이,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을 만짐으로써 이미 유대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미 부정해진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셔서 이젠 게다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은 전염을 경계했습니다. 환자, 이방인, 시체, 특정 동물, 물론 곰팡이에 닿아도 사람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흐름을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만지셔서 예수님이 오염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미치광이는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았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던 가련한 여자는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하고 오히려 나음을 입어서 떠났습니다. 12살 난 소녀는, 이 소녀의 시체는 예수님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있습니다. 영적 정화라고 하는 정결법의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정결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짐승들만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보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도 못 나왔던 거예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부정해지는 거였어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들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좀 있는 사람 당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에 흠이 있거나 가게에 흠이 있는 사생아라든가 다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또 월경 중인 여자, 최근에 밤에 몽정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 피부병이 있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다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원리는 불량품 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불량품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셨네. 내 모든 혼돈 주 아셨네. 내가 주께 드린 것은 상함과 갈등. 그러나 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네. 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상함, 갈등, 부족함. 그러나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된 것에서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을 구별해 내심으로써 거룩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의 원칙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근원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부정한 세상 속을 활보하면서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자, 저는 자들은 오염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염을 기피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로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에 보면 3장의 첫머리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 한 복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성전 안에 천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뜰과 안뜰 그리고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두꺼운 휘장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이 속죄소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왜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한 해 중에 단 하루, 단 한 사람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환상 중에 성전 중앙의 지성소에서 이 대속죄일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나서 혼자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주일 동안에 혹시라도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깨끗한 음식만 먹었고 몸과 마음의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전날 밤에는 침소에 들지 않고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정결해지면 그 속죄일 당일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한 뒤에 흠없이 순결한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지성소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새로운 백색 세마포 옷을 입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두꺼운 휘장이 있었고 그 뒤에서 제사장이 목욕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에 들락날락하는 이 모든 과정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응원을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응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고 정결하게 해내도록
성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이 깨끗하게 앞에 서야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꼬꾸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다음 대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섰다는 것은 그가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해진 상태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깨끗한 음식만 먹고 밤을 새워서 성경만 읽으면서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3번이나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서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 앞에 서 있는데 배설물로 뒤덮인 채로 아주 더럽혀진 상태로 지성소 안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만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순결해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지나서 속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한가? 배설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덕과 선행은 우리의 마음까지 뻗어가지 못합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대제사장처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오체투지를 하는 수행자들처럼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존전에 서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그 사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스가랴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스가랴야, 이것은 예언이다. 언젠가 희생제물이 완성될 것이다. 정결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난 수세기 이후에 또 다른 여호수아, 또 다른 예수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인 줄은 아시죠? 예수는 아람어, 예수아는 헬라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자신의 속죄일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 예수님은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밤새워서 기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과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분을 배신하거나 버리거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아버지는 격려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가차없이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기는커녕 입고 있는 옷마저 찢기고 두들겨 맞다가 벌거벗은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도 목욕을 하셨습니다. 단 깨끗한 물이 아닌 인간의 침으로 뒤범벅이 되셨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깨끗하고 값진 옷을 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그분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까?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악하지도 않으면서 열등감과 싸우고 있습니까? 종교나 정치, 아름다운 외모로 이 열등감을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지만 외적인 노력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 서십시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